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이 12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산업 속에, 또 모든 계획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 부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우리 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스가랴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두 선지자가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개서를 다시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 제국에서 이스라엘 민족 즉 유다 땅 백성들 약 한 많은 사람과 함께 노비와 그 다음에 또 노래 부르는 자들과 함께 약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미션을 가지고 옵니다. 그 미션은 무엇인가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열심히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전의 기초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음모를 꾸며서 마치 바벨론 제국을 배반하는 것과 같은 음모를 꾸며서 바벨론 왕에게 몰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를 받은 왕은 분노하여 성전 재건을 중지시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슬픈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라고 자기들의 삶에 충실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나의 전 너희들의 예배할 곳은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들을 위하여 좋은 집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느냐. 하나님의 전에 열심을 내어 그 재건을 하지 아니하였기에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희들이 많이 거두지 못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너희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동시대에 선지자였던 스가랴도 내용은 좀 다르지만 같은 마음과 같은 메시지로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달리 8가지의 예언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풀어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스가랴서의 그 주제라고 하는 것은 학개와 마찬가지로 성전을 성공적으로 재건하자, 그 다음에 영적인 부흥을 하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 스가랴서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2장은 그 중에 8가지의 환상 중에 3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 내용의 환상은 크게 또 3가지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루살렘이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고 가축들이 굉장히 많게 될 것이다. 4절에 나와 있죠.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을 것이다.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확장되어서 성벽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가 불과 같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스가랴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고자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희들에게 보기에 연약해 보이지만 아직까지 모든 것이 잘 정리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성이 되고 예루살렘이 부흥하게 되고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부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전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부흥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궐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며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특별히 이 성탄절 때가 되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한복음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절 한 절만 더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태초에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가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 속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곧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성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여야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를 통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결과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또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보는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인도하심을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여야 합니다. 조슈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CCC에서도 굉장히 잘 알려진 강사이시기도 하시고 유명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이분이 어렸을 때에 자기 아버지를 참으로 많이 미워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아버지를 미워했는데 특별히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고 술만 먹으면 자기 어머니를 때리고 때로는 어머니를 때려서 어머니가 건초더미에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어머니를 구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자기 아버지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도 욕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라고 친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를 욕하면서 미워하고 증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슈 맥도웰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느 날 큰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마음이 되니까 자기 아버지가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저도 속마음은 저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을 텐데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술만 들어가면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어머니에게 분풀이하고 때리고 참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 내 친구들이 아버지 우리 집에 놀러 온다고 할 때 술 먹은 아버지를 끌고 가서 헛간에다 묶어놓고 아버지 차도 숨기고 아버지가 집에 없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을 정도로 내가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입니다.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새로운 인생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하도 어이가 없는지 허허 웃고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조슈 맥도날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아버지가 술이 잔뜩 먹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라고 이야기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나는 도무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때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변화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좋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글썽해 하시면서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을 수 있냐?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겠느냐? 라고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죠. 그럼요, 아버지. 아버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생명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가지고 나라로 귀환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성전 재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자 그들이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많이 거두지 못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은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많은 일을 하여도 왜 그렇게 거두지 못하는 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보다 너희 자신들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16년 동안 이루지 못한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의 그런 위로와 격려와 책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내어 약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학개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는 이름이 바뀌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말 부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단순한 그 시대 속에 이루어질 당대의 약속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하늘과 새 땅,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12월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새로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회복과 부흥과 하나님의 임재를 예언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시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케 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영적으로 부흥케 하시고
생명 얻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모든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신 성탄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로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 한 가정 위에 산업과 자녀들 위에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 주세요.